공회와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7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7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의 2번째죠. 지난주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 수요일. 수요일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지금 한마디 한마디 살펴보고 있는데요. 꼭 기억하시고 복습하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카페에 제 설교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꼭 들어가셔서 한 번씩 들으시고 복습하시면 연결되어서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왜 필요했죠? 기억납니까?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죠? 그걸 갖다 그냥 우리 죄 때문에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과 같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절이 어떤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그죠? 그것을 타락이라는 말도 쓰고 살인이라는 말도 쓰고 자칭 하나님이라는 말도 쓰고 바벨론을 쌓는 모습이라고도 말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하나의 그 현상들을 계속 설명하는 다른 면인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읽을 때 각각의 다른 사건으로 보면 성경은 복잡해서 어떤 게 정말 우리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방향인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악된 세상의 모습들을 어떻게 많은 모양들로 설명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되죠. 그 타락한 자를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본래적 계획이라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이런 죄에 빠져 있는 자들, 그죠? 그들을 비록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자리까지는 올라가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로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시키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본래적인 계획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계획을 이루려고 누가 필요했다? 여인의 후손이 필요했다 그랬죠. 그리고 그 여인의 후손은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제 메시아라는 말로 증명되죠. 여인의 후손이 곧 메시아고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분들은 언제 선택되어졌다? 창세전에. 그죠? 창세전은 어떤 세계예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는 시대. 그죠? 그래서 그 시기에는 이런 그 백보들을 보면 이 백보들 전체를 창세전 세계라고 볼 수 있고 그 속에다가 우리는 이 사각형의 그림을 그려서 이걸 갖다가 시간과 공간이 있는 바로 역사, 그러니까 여기를 흑암의 세계라고 정의를 해놨어요. 이걸 죄의 세계라고 그냥 정의를 해놨어요. 한 걸음 더 나가면 이걸 갖다가 율법의 세계, 그래요. 율법의 세계는 뭐예요? 인과죠. 원인과 결과의 세계.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땅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두 마음의 세계. 그래서 두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선과 악의 마음을 가진 세계를 이 시공에 있는 그냥 모든 사람이 다 그러고 그 상황과 상태가 그러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거기다 또다시 한번 이 어둠에 빠져있는 자, 이 속에 빠져있는 자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요? 죽은 자라고 말해요. 죄인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라고 말해요. 그죠? 형상으로 말하면 마른 뼈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하나님과 원수라고 말하고 거기에다가 마귀의 종이라고 말하고 독사의 새끼, 그죠? 독사의 새끼는 뭐예요? 독사. 같은 종이, 그죠? 독사를 상징하죠. 뭘 상징해요? 마귀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상태.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죽은 자는 죽은 자를 보고 마른 뼈 마른 뼈를 보면 안 되고 이게 다
우리의 옛사람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존재들을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하나를 설명하는데 그 하나의 가장 다른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표현을 다르게 쓰고 있을 뿐이에요. 그럼 똑같은 상황을 우리가 어디서 보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죠. 그죠? 이 영의 세계에 계신 분, 하나님이죠. 그죠? 예.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몇 가지로 나와요? 수도 없이 많아요. 그죠? 보통 이제 원어로 얘기하면 엘로힘 그러죠. 그죠? 엘로힘 그러면 전능자, 초월적 하나님, 높이 계신 분, 인류의 주, 통치자의 존재적인 의미를 말할 때에 이제 엘로힘 이렇게 말하죠. 거기다가 또 이제 축복과 안위로 인간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 엘샤다이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 이제 관계적인 거죠. 영원히 변치 않는 어떤 관계적이고 우리를 축복하고 안위할 때에 엘샤다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라는 말을 쓰죠. 여호와는 어떤 이름일까요? 내용을 잘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그 글자를 여호와라고 하는 글자를 파자하면 여호와. 예, 이 글자를 파자하면은 내 말을 네 말로 쓰자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을 써서 내 말을 하자. 이게 여호와의 뜻이에요. 너를 통해 나를 설명하자라고 하는 뜻. 예. 창세기 1장 1절에는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할 때에 그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주어는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컴퓨터를 갖다 놓고 제가 그 원어 쪽에 있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재미나요. 그 원어 쪽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주어가 안 나와요. 그리고 동사가 나와요. 동사가 단수로 나와요. 그럼 동사가 단수면 주어가 단수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해서 주어로 써버린 그 하나님은 복수거든요. 그러면 주어랑 동사가 맞지 않죠. 그럴 수는 없죠. 하나님이라는 그 단수를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결국은 뭘로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분이 뭐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능자의 모양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다? 천지를 창조한 거다의 뜻인 거예요. 천지를 창조해서 거기서 뭘 하려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이런 의미가 창세기 1장 1절 속에 있는 거죠. 창세기를 그 1장을 잘 공부하면 굉장히 재미난 부분이 많습니다. 굉장히 깊은 얘기도 많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면서 창세기 2장 4절에서부터 여호와라는 말이 나와요. 창세기 2장 4절부터 여호와. 뭐예요?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나를 설명할게. 너라고 하는 건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신약에 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또 다시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라는 말로 이제 파더라고 쓰고, 주라는 말로 크리오스라는 말을 쓰고, 하나님, 신이라고 하는 말로 이제 데우스를 쓰죠. 왜 이렇게 많은 이름이 필요하다고요? 역시 하나님은 보이지 못하고 만질 수 없고 깊이 알 수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을 통해서 이 부분을 설명해 주려고 하니까 그 부분 우리가 아는 단어에는 그 유한성이 있어서 그 단어를 자꾸만 붙여다가 자꾸만 설명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야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거죠. 크고 방대한 그 하나님을 한 단어로 정의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것 때문에 성경도 되게 많은 거예요.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죠? 저 같은 입장에서 보면 성경은 뭐예요? 구원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에 관한, 성도의 구원에 관한 얘기. 근데 그 구원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아주 복잡하고 아주 다양하고 아주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요 부분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성경이 몇 권이 된 거예요? 70권의 성경이 된 거죠. 그죠? 왜 70권이라고 그래요? 시편을 5편으로 봐서 이제 70권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 똑같은 의미에서 이 죄인들의 상태를 어떤 거다? 죽은 자다, 마른 뼈다, 소경이다, 안전뱅이다, 혈기 마른 자다, 탕자다, 음녀다, 마귀의 종이다, 세계에 속한 자다, 독사의 자식이다, 이렇게. 이걸 다 하나로 보지 못하면 이야기는 아주 복잡해지고 딴 얘기들을 자꾸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해줘요? 이런 문제에 있는 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구원받은 나는 거룩한 자, 의인,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 불신자의 이 사람, 세상은 이렇다라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한번 예를 한 곳 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절. 마태복음 11장 2절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절에 보면요, 무슨 얘기가 나오죠?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그죠? 이거 요한은 어떤 요한일까요? 예.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그가 예수를 보고 뭐라고 한 사람이에요? 메시아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한 3년쯤 지나갔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의 사고로 말하는 유대인의 사고를 가지고 본 메시아의 역사를 하나도 안 해요.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은 어떤 메시아관이죠? 다윗 왕궁을 회복할. 그래서 여기서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 강한 나라를 만들어 세계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다윗 왕국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안 해요. 뭐만 해요? 그냥 병든 자 쫓아다니기만 하고, 세리하고, 밥 먹고, 심지어는 뭐야? 죄인들이랑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옥에 갇혀있는 이 세례 요한이 사람을 보내서 묻죠. 뭐라 그래요? 3절.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너희가 가서 보고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뭐예요?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거 참 번역을 이렇게 해놔서 옛날 맛이 안 나요. 옛날에 뭐라고 했을까요?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자 병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이걸 전부 다 또 현대 감독에 맞춘다고 바꿔놨는데 소경이 뭐예요? 보지 못하는 자죠? 예, 보지 못해요. 왜? 신령은 눈이 안 열렸으니까. 그 다음에 안진뱅이가 뭐예요? 땅에 속한 자예요. 안진뱅이는요. 그래서 그를 일으키는 게, 이게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게 구원의 상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또 어떤 사람 나와요? 문둥병자죠. 예. 문둥병자는 부정한 자의 대표예요. 그 다음에 못 듣는 자 귀머거리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귀 있는 자를 들을지어다라는 말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면 이 일을 할 거야 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행하면서 내가 메시아라를 보여주는 거죠. 그 얘기를 들었더니 세례 요한이 알아먹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날 여기에 눈이 안 열린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이 병 고치는 일, 가르치는 일, 그죠? 전도하는 일, 이거 했다고 그러죠. 아니요. 병 고치는 일이 예수님의 주사역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지, 그 잠깐 있다가 죽어 없어질 그 육체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가 여기 오셨지 않았단 말이에요.
물론 그 당시로 말하면은 그들이 병 고침을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당시 그 속에서는 병 고침을 했어요. 왜? 그 구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건 그렇게 보여줘야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그러나 전체적인 구원사 속에서 보면 그것은 병자나 고치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메시아가 할 일이 뭐예요 그럼?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지. 그죠? 그 일이 바로 이런 것들에서부터 흑암에 속한 자들을 여기서 건져내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걸 봐라 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이 또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속한 자인 줄 알게 하죠? 여기서 우리가 여기에 속한 자인 줄 알아야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여기에 속한 자인 줄 알아요? 율법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두 마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율법을 딱 받는 순간 뭐 하려고 그래요? 지키려고 하죠. 예. 이 지킨다는 말도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할 텐데요. 이 지킨다는 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준행의 의미가 아니에요. 준행의 의미가 아니고요. 성경의 상당히 깊은 의미 속에서 지켜라 라고 쓴 말은 팁이에요. 가져라. 그죠? 그걸 보내지 말아라. 문을 지키듯이 가져라. 그런데 그냥, 물론 그 준행의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닌데 불구하고 단어 속에 몇 가지 단어의 깊은 뜻이 있을 때 성경 해석자들이 어떤 말을 갖다 쓰느냐는 그 사람의 신학 사상에 번역할 때. 그런데 그 말 속에는 여러 가지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중요한 말, 깊이 있어요. 율법의 기능이 뭔지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7절. 히브리서 9장 17절을 보면요. 율법의 기능을,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하리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하나도,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하는지라. 그죠? 못할지라. 갈라디아 3장 24절로 25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에 있지 않도다. 그죠? 믿음이 온 우리들.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뭐 한다고요? 몽학 선생 아래에 있지 않다고요. 몽학 선생이 뭐라고요? 율법이죠. 그럼 율법이 뭐예요? 원인과 결과로 보는 세상의 판단법. 하나님의 진리가 어떻게 주어지면 이 세상이란 정신은 그걸 선과 악으로 나누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 진리의 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뭐를 본다고요? 선, 악과로 보는 거예요. 놀랍게도 성경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심죠. 근데 선악과를 심어요. 동산에. 그런데 그게 단수예요. 한 나무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뭐가 있는 걸 봐요? 생명과도 있고 선악과도 있었다고 보는 거죠. 아니요. 하나예요. 하나님의 본질을 볼 때 하나.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볼 때 뭘로 봐요? 그걸 둘로 봐요. 그리고 그걸 뭐라고 보는 거예요? 선악과로 봐요. 선과 악을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건 조금 어려워요. 그죠? 일단은 우리가 더 쉽게 보세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예. 십계명을 주시면 십계명은 뭘 하라고 주신 거예요? 자기를 보고 어디로 오라고요? 하나님께로 오라고 주신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주면 뭘 생각해요? 그걸 내가 지키어서
난 잘 지켰어, 넌 못 지켰어라고 지키고 못 지키고를 판단하고 나누는 자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갖다가 이 세상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그걸 갖다가 두 마음을 가진 자라라고 말하는 거죠. 두 마음을 가진 자는 뭐한 자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구한 것이고 뭐예요? 두 마음을 푸는 자들이라고 말하죠. 이게 그것으로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죽는다라고 말하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속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사람이, 우리 옛사람도 그래요. 그걸 밝히시려고 하나님이 글로 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럼 뭘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죠? 네. 그럼 이 죄, 죽은 자고 마른 뼈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독사의 자식이고 마귀의 종이라면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죠. 그리고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한테로 가야 되죠. 그게가 몽합선생의 역할이죠. 결국은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율법만 줘가지고는 그걸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에 율법을 통해서 하고 또 하나 제사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율법을 주고 지키면 구원, 지키지 못하면 형벌, 그랬으면 제사법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안 줘야 되죠. 그러면 제사법을 준다는 건 너희는 이걸로 할 수 없어.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이게 배려지는 거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를 자가 없어.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이루게 되는 거야. 이것도 예표예요. 그래서 제사법의 모든 제사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얘기하고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것을 해결하려고, 이들을 해결하려고 여기 누가 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준비했다 그래요? 창세 전에. 그죠? 그러니까 이 시간과 공간과 역사, 여러분과 나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이러한 해결 방법이 준비되어진 거예요. 그죠? 이런 사전 지식을 가지고 이제 우리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공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의 두 번째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무엇 하시려고 하나님 계획했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어디서 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보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그죠? 예, 너무 단순하게 구원을 뭐로만 보면 안 돼요? 죄에서 건져내는 것 정도만 보면 안 돼요. 그죠? 그럼 구원이 뭐예요? 잘 받아서 적어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허락하여, 예,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타락하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고, 그죠? 그래서 세상이라는 시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죄값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달아.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안다 그러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라 그러죠. 그 뜻을 따라 완성으로 가는데 그 완성까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아는 것. 그죠?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구원이에요. 도표를 그리면 그렇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허락하죠? 집을 떠나는 것, 타락하는 걸 허락해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죄 속으로 밀어넣었다라고 보지 마시고 그건 우리의 욕망, 우리의 죄,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해요. 그렇죠? 그의 비유가 탕자의 비유고 이스라엘들이 애굽에 들어가는 비유고 바벨론으로 가는 비유. 원인은 우리 몸에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해요. 왜? 무언가 배우고 그리고 깨닫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이 속에서 어느 날 그가 자기를 깨달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면 그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 죄로 그냥 있으면 뭐 할 텐데 사망이라고 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달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길을 예비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죠.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면 뭐 하라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이게 구원인 거예요. 자, 구원의 폭이 옛날보다 상당히 넓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이 하늘나라가 안 보였으니까. 하늘나라가 안 보이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여기 죄만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도 안 보이고 돌아갈 나라도 안 보여요. 그냥 죄만 보이니까 뭐 해야 돼요? 죄에서 나오는 것, 이것이 그냥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상당히 중요한 것은 그것만이 다가, 이 죄라고 하는 것, 성경이 말하고 하는 죄라고 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우리들이 자범죄를 짓는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잘나고 못나고 남을 해하는 이런 작은 문제가 아니고 어떤 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 죄. 예. 이게 죄예요. 그래서 가장 큰 은혜를 입어서 회개하게 되면 이리로 가는 사람은 어디로 가요? 완전히 이 길로 계속해서 내려가는 사람 어디로 갈까요?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집을 알게 되면 그때 방향을 돌이켜서 집으로 돌아가죠. 이 과정이 바로 구원인 거죠. 회심인 거예요. 네. 이걸 갖다가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 이게가 뭐라 그래요? 원죄라 그러고 이 원죄가 사함 받았다고 그래요. 성경 속에서 말하는 죄의 사함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계속 허용하도록 내버려둬요. 계속 범죄하도록 하나님이 허용을 해요. 또 왜요? 하나님이 죄를 허용하는 이유, 네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보라고. 예. 네가 얼마나 아직도 자기 욕심에 가득 차 있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가를 보라고 하나님이 그 죄를 허용하셔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래요? 죄가 많은 곳에 뭐예요? 은혜가 넘쳤대요. 말이 우리는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죄를 짓는데 거기가 은혜가 넘쳐요? 그죠?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게 구원이에요. 자, 어디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그죠?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떠나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허용하죠. 이게 선악과 따먹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한 이유고, 상자가 집을 떠날 때 아버지가 재산을 준 이유고, 그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만드시기도 해요. 그 완성이 그럼 뭐예요? 구원의 완성. 여기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과 하나됨이에요. 예. 그걸 갖다 연합이라고도 말하고 한 몸이라고도 말하고 화평이라고도 말하고. 그러나 성경 속에 화평, 평안 이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과 한 몸됨이에요. 그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결혼이라고 말하죠. 그죠? 남자가 누구예요? 예수님과 여자 성도가 한 몸 되어짐이죠. 그래 그때 되면 어떻게 되어져요? 한 몸. 뗄래야 뗄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그 완성의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구원론의 전체적인 그림도 누가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본래 그분은 어디 분이에요? 하늘나라의 존재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앞에 뭔가 보여주려고 이 땅에 내리셔요. 그죠? 이 땅에 내려와서 그가 성령을 입어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는 성령을 입고 그때부터 그는 뭐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는 삶을 사시다가 그걸 다 완성한 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죠. 예, 그의 생애가 전부가 십자가였고 그 십자가에 완성되니까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는 거죠. 이게 구원론이에요.
그리고 그가 장자라고 말하죠. 그리고 첫 열매라고 말하죠. 그러면 장자 밑에 동생들도 그렇게 살 것이고 첫 열매가 그렇게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다면 다음 열매들도 그렇게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질 거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 그 하나됨으로 되어져 갈 때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갖다가 뭐라 그러나 하는 완전한 순종이었다라고 말하죠. 예. 그죠?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을 보시면은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하나님 말만 하고 시키는 일만 했다라고 말해요. 자기를 내놓지 않아요. 그죠? 자기 옛사람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 그를 향하여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뭐라 그랬어요? 자기 속에다 누구를 가져요? 하나님의 씨를 가지는 자. 그죠? 그리고 그때부터 누구 설명해요? 누구를 위해 살아요? 네. 안에 있는 씨를 위해서 살아요. 그죠? 이 사람을 갖다가 누구라 그래요?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신학자들이 그 보고 설명을 하면 참 복잡해요. 신학자들의 그 설명을 따르려고 그러면 상당히 복잡해요. 제가 그 대략적인 그 신학적인 개념을 설명해 드릴게요. 그들은 그 아들의 개념을 성경 속에서 어떤 사람이 아들, 어떤 사람이 아들이라고 하는 걸 다 찾아보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왕을 향하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그 사단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이렇게 분류했어요. 언약 속의 아들 이스라엘, 직임적 아들 왕, 천상적 존재 왕, 아들, 이렇게 해서 요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는 어떤 분이었어요? 직임으로, 그리고 언약적으로, 그리고 천상의 존재로서의 아들이다 라는 말을 썼어요. 참 어려워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간단하게 말하고 있어요. 더 간단해요. 예? 성경은요, 아들은 어떤 거예요? 아까 얘기했어요. 씨를 가진 자라고 그랬죠? 자, 씨라는 말 성경 속에서 또 다른 말로 설명하고 있어요. 뭐죠? 씨가 뭐예요?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씨 가진 자는 누가 가진 자예요? 말씀 가진 자죠. 말씀을 갖다가 또 뭐라고도 말하죠? 도라고도 말하죠. 그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렇죠. 그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거 번역 좀 잘 못했어요. 원어로 보면 호로고스 사르크스예요. 그 말씀 육체, 그 말씀 육체. 예. 무슨 얘기예요? 육체 안에 뭐가 들은 거예요? 도가 들은 거예요. 말씀이. 이 그림을 보시면 어디가 생각나야 되죠? 예레미야서 31장 33절 생각나셔야 돼요.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져요? 예, 우리 내 안에, 내 마음에, 신비에, 그죠?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말씀이 도가요, 그죠? 말씀이 육신 속에 들어와서 뭐가 돼요? 그 말씀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번역대로 된 성경을 보면은 뭐가 돼버려요? 말씀이라는 그 자체가 육체가 돼버린 상태가 돼서 변질이 돼버리죠. 변질이 된 거죠. 질이 바뀐 거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는 그냥 질이 바뀐 게 아니고 말씀은 그대로 영원히 말씀이죠. 그런데 그게 우리 육체 속에 와 있는 상태. 예. 그리고 그 로고스 사르크스 할 때 거기에다가 로고스 말씀 쓸 때는 남성 단수를 써요. 그리고
쌍역수 할 때는 여성 단수를 써요. 그럼 뭐예요? 합쳐지면 사람이라고 하는 단수예요. 어디서 봤죠? 창세기 1장 27절에서 봤죠. 그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니라고 사람이 단수예요. 그래놓고 그 뒤에 뭐예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요 그림이에요. 조금 좀 이해를 어렵게 하시는 분들은 저 무슨 소리 하시고 그러실 텐데 잘 따라오시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를 여자라 그러죠. 그죠? 이 땅의 모든 성도를 여자라 그러고 또 뭐라 그래요? 교회라 그러고요. 그죠? 육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남자라고 말하고 그 남자와 이 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한 몸 만들었을 때 그걸 갖다가 진정한 사람 그리고 그게 하나됨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에레미야 31장 33절과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이죠. 거기에 36장,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제가 그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먼저 읽을게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그걸 뭐하라고요? 지켜. 그때 그런데 그 앞에다가 내 규례를 지켜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건 율법을 지키라고 준행하라고 하는 것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나온 원어가 쏴마르라는 울타리를 치다 보관하다 지키다 키퍼이죠. 킵 그 다음에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다의 뜻이 쏴마르예요. 신약에는요, 그 동일한 단어가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기서 계명을 지켜, 내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이거 테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문을 찾아보면은 여기가 이제 즐거워하다 이 뜻이 있어요. 지켜다, 그것을 즐거워하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예.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걸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즐거워하는 게 뭐라고요? 여기에 바로 이 테레오라는 의미 속에 있는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디다 지켜요? 우리가 하나하나 준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다가 가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가지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는 거예요. 그럼 율법 외우는 거예요? 아니요.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내가 가지는 걸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표면적으로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고 있으면 그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준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없다? 구원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것이 구약의 요구고 신약의 요구는 그것을 지키는 걸로 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그 상태가 아까 그 예수님의 상태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육체죠. 근데 거기에 누가 들어와요? 예, 말씀이 들어와요. 그럼 어떤 상태예요? 말씀, 육신의 상태죠. 아까 얘기했던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 육신이 되어. 그죠? 그런데 그걸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바꿔놔 버리니까 아주 엉터리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남성이 여성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말씀이 아까 뭐랬어요? 남성 단수죠.
육신이 뭐예요? 여성 단수죠. 그러면 남자가 여자가 되는 거죠.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그 준행이라는 말은 보통 원어로 말하면 아싸라고 써요. 아싸는 만들다의 뜻이에요. 내가 뭘 만들어내는 것, 그죠? 그런데 지키다는 가지는 것, 그리고 그것이 흘러나가지 않게 막는 것, 이런 부분이에요. 그죠? 그렇게 가진 자를 아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 오늘부터 이제 신분증을 바꿔드릴게요. 여자들이 없어요. 예수 안에는 다 뭐만 있어요? 아들만 있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또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 외아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독생자라는 말이 나오죠. 자, 그럼 그건 왜 그랬을까요? 그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그 33문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썼느냐?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양자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만 특별한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하나인 분이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도 쉽진 않아요. 그런데요, 성경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을 또 다른 각도에서 볼게요. 잘 설명을 들으세요.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라는 말이죠. 근데 이걸 우리가 참 어렵게 생각하죠.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하나 보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곤란해요. 유대인들의 풍습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한 방에서 일하는 것, 이거는 가업을 전수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가업을 장자에게 전수하는 그 모형이 바로 아버지가 일하는 대로 내가 옆에서 일하는 것. 그래서 그 속어는 그 두 사람은 뭐예요? 부자관계구나 라는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게 그 말을 듣는 순간 굉장히 화가 나죠. 그죠? 네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그렇게 해서 아들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하고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도 예수는 영원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다. 다시 함께 모아놓으면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분. 그래서 거기서 하나의 개념이 현재 분사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역시 하나입니다. 더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이 아들이라는 말을 넣고 낳았다라는 말을 쓰는 거죠. 중국어로 말하면 이제 그죠? 이거죠. 낳았다예요. 그런데 우리는 낳았다의 개념을 가지면 뭐만 생각하죠? 어머니가 아들 낳는 거 그것만 생각하죠. 근데 히브리적 개념으로서는 낳았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히브리적 사고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 낳았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과 아들이 하나다라는 개념을 낳았다라고 말해요. 뭔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 아들이 하나 되었다. 그러니까 허합, 연합의 개념이에요. 연합되었다라는 의미도 낳았다라는 말이고, 그렇게 되면 뭐예요? 속성상 동일하고 영원히 함께한다라는 말을 묶어서 낳았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낳을 수 있어요? 성경 속에 상당히 많은 걸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들을 그 실적인 개념에서 쓰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손이 있다 없다, 네. 오른쪽 왼쪽 있다 없다, 얼굴 있다 없다. 근데 성경엔 전부 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고, 그죠? 그 다음에 얼굴을 베었으며 이런 말들이 자꾸만 나오는 거죠.
그건 뭔가 우리에게 그들을 히브리 사고 속에 있는 그 개념들을 갖다가 성경을 써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개념을 쓰고 있는 거지. 오늘 우리의 동양적인 개념, 아시아에 있는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들의 개념으로 생각해서 오른쪽 그러면 오른쪽, 얼굴 그러면 얼굴 이런 개념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아주 잘못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오리겐의 유출론이 나오는 거죠. 야, 하나님이 형상이 없는데 어떻게 낳니? 그랬더니 이제 야, 모든 통에 물이 넘치면 가득 차면 어떻게 해요? 넘치듯이 이렇게 넘쳐서 그 넘친 첫 번째 넘친 게 바로 예수야. 이렇게 해서 이제 유출론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아리우스는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만든 것 가운데 첫 번째야. 그래서 장자 외아들이라고 말한 거야.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예수님은 피조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누가 나왔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나온 거죠. 아주 무서운 일들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거 넘어가고요. 그럼 장자의 개념이라는 거 생각해 보자고요. 장자 로마서 8장 29절에도 말하면 장자는 어떤 게 장자예요? 여러 아들 가운데 그죠 첫 번째죠. 첫 아들이죠, 그죠? 그 동생들마다를 다 함께 하겠다. 그래서 어느 만큼 자라야 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데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어디예요? 십자가의 완성이죠. 결국 우리도 뭐 하게 되는 거야? 십자가로 완성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냥 그의 속성, 성품, 거기에까지 잘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 십자가에서 완성이. 십자가의 완성 뭐예요? 육신으로는 안 돼. 육신을 벗어버려. 옛사람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 완성되는 거야.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 영지주의와 이제 오해하게 헷갈릴 수 있는데요. 영지주의는 아니에요. 영지주의는 육은 무익하고 영만 유익한 것 이렇게 해서 육체적 행위나 육체적 삶이 우리의 영에 아무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맏아들 장자를 내 것 그랬죠. 장자는 내 것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뭐예요? 장자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장자를 누구를 봐야 되죠? 누구로 봐야 되죠? 예수를 봐야 돼요. 예.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내 것, 그건 내 것. 예수는 내 것. 그래서 첫 아들, 첫 곡식, 첫 태생, 초태생 다 가져와. 그런데 성경수는 초태생을 바치려고 애를 썼어요. 아담이 첫 아들 누구를 바쳐요? 가인을 드리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 그거 아니야.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줄게 그랬어. 그래서 첫 아들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래요. 자꾸만 뭘 만들어서. 그죠? 하나님 그거 아니야. 또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이 있어요. 그럼 누가 초태생이에요? 예, 에서예요. 그럼 에서 받으세요. 아니 하나님은 아니야. 왜 초태생은 다 내거라 그리고 하나님은 초태생 드리면 아니야, 그죠? 하나님 스스로 모순을 일으키시나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 초태생은 창세 전에 있는 외아들이에요, 사실. 그럼 역사 속에 태어난 자는 다 초태생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그 첫 아들 예수를 보지 못하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이 초태생인 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슬그머니 그 첫 아들을 갖다가 아담 이렇게 썼어요. 첫 아담 그리고 예수를 살려주는 아담 그래서 마지막 아담 이렇게 써버렸죠. 그리고 그래서 첫 번 것 안 받고 두 번째 것 받아요. 그럼 첫 번째 뭐예요? 인간이 내놓는 아담 안 받아. 그리고 나는 내가 만들어 놓은 것 받아. 그래서 잘난 녀석들을 다 빼버리고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자들처럼 나타나는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자음자로 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첫 아들을 거절하고 둘째 아들 마지막 아담을 받으셔요. 그죠? 그런 이름을 가지고 그 예수가 이 땅에 왔을 때 그가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그가 뭐 할 거라고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 어떤 죄죠? 하나님을 떠난 죄, 자기가 왕 되어진 죄, 그죠? 이런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겠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 장소가 돼요.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고 인간이 자기가 왕된 곳이 바로 시간과 공간이 있는 이 세계, 여기를 갖다가 애굽이라고 말하고 바벨론이라고도 말하고, 그죠? 세상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그 당시의 역사로만 들어가서 그 나라 이렇게만 보시면 너무 영안이 없는 거예요. 사실 영적인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 바벨론도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애굽도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세상 성경 속에 두 가지 단어가 있다면서요. 그죠? 하나의 단어는 꼭 뜻을 두 개 가지고 있어요. 그죠? 세상 뭐 어떤 세상이에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에 속한 세상.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의 세상은 어떤 세상? 이 세상에서부터 건져낸 세상. 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짐 받았지만 우리도 아직 뭘 가지고 있어요? 그냥 멸망받을 옛사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라는 말을 부르죠. 그런데 그들은 사랑한다. 왜? 그 속에 누가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어떤 방법으로 구원해요? 죽이고 살리는 모습. 그것이 바로 이제 세례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해요. 할례는 나중에 얘기하고요.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할례 개념과 이제 세례 개념을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을 수 있는데 오늘은 그냥 세례 개념만 얘기할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속하여 이렇게 처음에 모세에게 집어넣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속해서 세례를 받아요. 그 그림이 예수님의 그림으로서는 두 번 세례 못 받는 그림으로 그려지죠. 첫 번째 그림이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죄 없는 자인데 불구하고 세례를 받아요. 왜? 우리와 하나 되는 연합의 개념으로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예수 안에 넣는 그런 개념으로 세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생각나요? 어디서 또 한 번 죽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죠?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내가 받을 세례가 있는데 마음에 변민이 없겠느냐? 라고 말하죠. 그죠? 그 세례는 무엇이었어요?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었죠. 그래서 첫 번째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고의 모세에게 속하여가 예수님의 첫 번째 세례라면 세례를 받고는 예수님의 두 번째 십자가에서 죽음. 그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죽었죠. 예, 우리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어요. 이게 천국에서 완성된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 완성된 그림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실현하기 위해서 두 번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 마지막에는 완성되는 것.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신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 이 사실을 아는 자들만이 그 그리스도 닮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옛사람을 다 먹어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투명한 유리 그릇처럼 되어지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밖으로 드러나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그를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1장 26절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칭호를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삶으로 보내셔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요한복음 20장 21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을 왜 보내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완성되라고. 그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희들도 어떻게 돼요? 십자가로 완성되고 하늘에서 만나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